말할 수 없는 아픈 상처 있나요? 누구에게도 보일 수 없는 아픈 고통 있나요? 너의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해도 주님 고통만 하나요? 너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 바라보세요. 온몸에 창과 채찍 맞으신 참혹한 주님 모습 멸시천대 그 고통 누굴 위해 당하셨나?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 있듯이 지금의 고난이 지난 후에 좋은 일이 있으리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픈 상처 있나요? 누구에게도 보일 수 없는 아픈 고통 있나요? 너의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해도 주님 고통만 하나요? 너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 바라보세요. 온몸에 창과 채찍 맞으신 참혹한 주님 모습 멸시천대 그 고통 누굴 위해 당하셨나?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 있듯이 지금의 고난이 지난 후에 좋은 일이 있으리라.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 있듯이 지금의 고난이 지난 후에 좋은 일이 있으리라. 로마서 7장 9절로 24절 말씀을 함께 보면서 내 마음의 갈등에서의 해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의 마음의 갈등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 7장 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 그러네. 이 죄가 뭐냐? 요한일서 3장 8절로 9절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말씀의 빛이 세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안에 죄, 나도 모르게 조상 대대로 내려온 죄, 무의식 속에 나도 모르게 들어가 상처를 통해 환경을 통해 내가 지은 자범죄를 통해 생각을 통해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는 이 어둠의 영들이 무의식 세계로 쑥 들어가서 우리 인생을 쫙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영성으로는 나를 찾아가는 겁니다. 이미 죄 중에 태어났고 사탄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나는 가식의 옷을 입고 태어나. 이걸 자꾸 벗겨내는 거예요. 원죄료로 하나님 우리를 죄로 섞어서 만들었다면 우리는 죄와 분리될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들 때 깨끗하게 거룩하게 빈 그릇, 소마, 빈 그릇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육체적인 속성인 사르크스가 아담과 하와 범죄 이후에 죄악된 속성이 가득 채워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우리 인간을 죄악된 곳으로 죄의 나라로 데려가서 거기서 옷을 다 입혀버린 거야. 그래서 오죽하면 시편 51편 5절에 죄 중에 태어났다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어.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를 알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의인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내 안에 법과 싸워야 되겠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는데 이 갈등이 왜 일어나요? 회칠한 무덤이 제껴지고 그 안에 말씀의 빛이 들어가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야. 그냥 회칠한 무덤을 덮어놓고 마음가짐을 찢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하면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해도 관계없어. 못 깨달아요. 혼적인 예배로 그냥 머무르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지금 말하잖아. 내 속에 선을 행하는 능력이 없대요. 나는 선을 행하고 싶대요. 근데 자꾸 내가 지금 죄의 법으로 끌려간대요. 자기 마음으로는 관계없이. 자기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섬기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 예수를 믿어도 진짜 내 마음가짐을 찢고 진짜 예수를 진리의 말씀을 내가 말씀의 빛을 받기로 결단하고 말씀 앞에 항복하면 내 안에 죄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오늘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술주전뱅이가 사고로 인해 죽었습니다. 당연히 지옥에 갈 줄 알았지만 눈을 떠보니까 앞에 베드로가 서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에게 지옥에 가시겠습니까? 천국에 가시겠습니까? 물어봅니다. 질문을 받은 술주전뱅이는 지옥도 좋은가 보지? 그래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한번 방문해보고 가겠습니다. 그 후 지옥에 먼저 가게 됐습니다. 지옥에는 술집도 있고 예쁜 여자들도 많았어요. 나이트클럽도 있고 불이 번쩍번쩍하면서 막 춤을 추고 있고 너무너무 재밌어 보였습니다. 근데 천국에 갔는데 이게 왜야? 천국에 갔더니 맨날 찬양만 부르고 재미가 하나도 없어. 아주 지가 볼 때는 지루하고 따분해. 여러분 우리 너무 행복하잖아. 세상 사람들도 들여다봐. 5분만 있으면 그냥 나가지. 그지? 물론 이순이야 뭐 원맨쇼를 하니까 있지. 재밌으니까 육적인 사람도. 그러나 지루해요. 따분해요. 그 뭐하는 짓이야? 몇 시간씩. 시간 낭비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는 지옥에 가기로 결심하고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옥으로 가겠습니다. 베드로가 후회하지 않겠나요?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갔습니다. 막상 지옥에 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마그마 같은 펄펄 끓는 용암으로 가득했습니다. 술주정뱅이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내가 전에 봤던 지옥이랑은 너무 다르잖아요. 화를 내며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전에는 관광비자였고 이번에는 영주권 비자입니다. 할렐루야. 웃자고 하면 그냥 웃는 거야. 째려보지 말고. 뉴욕 전화회사의 조사에 의하면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화할 때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안 그랬거든. 내가 나란 말이 정말 많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5,000번 통화 중에서 나란 말을 3,790번이나 사용했고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걸 다 나중심이야. 나중심. 이렇게 인간은 자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라는 존재는 너무나 무력하고 무능력합니다. 나의 힘으로 죄와 마귀와 악한 세속적인 습관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떨쳐버릴 수 없는 아주 무능력한 자입니다. 왜? 죄 중에 태어났잖아요. 자동적으로 죄는 저절로 져져.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잠언 4장 24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여기에 지옥도 있어요. 영성 훈련은 뭐냐? 나를 찾아가는 곳이고 이 내 마음의 땅을 천국으로 바꾸는 곳이고 예수님의 땅으로 점점점 넓혀가는 곳이야.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그 순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성령이 오시는데 우리가 저 골방에 밀어넣고 내 중심적으로 살고 사단하고 손발 맞춰서 뽕짝 맞추고 살으니까 주님이 이 안에서 탄식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로 결단하고 예수님께 나를 내어드려야 돼. 그러면 세상에 예수님이 이 안에서 막 크는 거예요. 막 크다가 나중에는 나를 완전히 장악해버려요. 나를 완전히 장악하면 이제 예수님의 눈에 내 눈이 포개지고, 예수님의 손에 내 손이 포개지고, 예수님의 몸에 내 몸이 포개져, 예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이 포개지고, 예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포개져.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서 예수님이 나타날 그때 영광 중에 나타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죽으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시고, 내가 막 하는 모든 일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하시는 거지. 이렇게 완전히 나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우리는 신바람 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라니까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 오고 정신병이 오고 심각한 거야 인생이. 내 인생을 주님께 확 맡겨드리면 모든 치료의 근본이신 주님이 영혼 중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또 우리와 동력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주님의 모든 능력 권세를 우리에게 이름해 주시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 아닙니까? 동력자는요 가르쳐주잖아. 동력자인데 옷가게를 둘이 해. 근데 어디서 떼오는지 안 가르쳐줘? 얼마인지 안 가르쳐줘? 그리고 그냥 너는 무조건 이것만 팔으라 그래. 그러면 이건 동력자가 아니라 종업원일 뿐이야. 그지? 동력자는 어떻게 해요? 내가 없어도 이 사람이 가서 그대로 내가 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동력자야.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할렐루야.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주님은 영이잖아. 영. 그러니까 누군가를 통해 일하시지. 영이 막 슉슉 다니면서 일할 수도 있겠죠. 꿈으로 환상으로. 그러나 대체적으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벌써 막 은혜가 막 징징징징 오지 않습니까? 나는 왜 360을 설교를 하면서도 왜 이렇게 맨날 싱싱하고 맨날 행복한지 몰라. 그리고 싱싱한데 내려가고 나면 그때부터 파산. 여러분이 조금 전까지 저를 봤는데 그 전에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틀리지 않아요? 지금 왕세렌에 너무 예쁘고 화려해 보이는데 조금 전까지의 저는 완전히 미친 여자처럼 가정의 아줌마하고 전혀 다를 게 없잖아요. 로션도 안 바르고 그러고 다녀.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어. 저는 강단에 쓰는 이 시간만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여기서 딱 끝나죠? 들어가면 잠옷 입고 나와. 잠옷 입고 다니면서 안수해줘. 그렇다고 내가 잠잘 때 입는 옷은 아니야. 잠잘 때도 입지만 전혀 내 인생에 중요한 건 없어요. 오로지 영혼 살리는 거. 워낙 체력을 쏟다 보니까 어떤 옷 입는 것 자체가 거추장스럽고 힘들고, 막 어떨 때는요 이 옷이 막 바늘이 돼서 내 몸을 찌르는 것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너무 체력을 많이 쏟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주 아무것도 안 걸치고 가장 편한 거 하나 걸치고 그리고 살아요. 설교하는 시간 외에는. 화장하는 것도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로션도 안 발라요. 제가 그렇게 보여요? 전혀 아니었죠? 여러분 볼 때 야 되게 화려하다 와 네. 이랬는데 여기 와보니까 전혀 딴판이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이게 이제 느껴지죠 여러분? 저 여러분과 함께 여기서 잤어요. 여기 자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 집 좋아요. 침대도 좋아요. 그런데 거기서 자는 거보다 여기 자는 게 엄청 좋아. 그리고 난 이상해. 아무래도 여기 체질인가 봐. 우리 집에 이 방석을 몇 개 갖다 놓고요 거기서 자요. 베개도요 여기서 여러분이 지금 비는 베개 있지. 이거 제일 시원하고 좋아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체질이 체질이라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이 사역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 겉으로는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품이 있어 보이지만 아까 밥 먹는 거 본 사람은 놀랬을 거야. 나는 국수도 물 안 말고 그냥 국수만 삶아서 김치 하나 얹어도 그냥 맹국수 먹는 게 제일 맛있어. 오늘 그렇게 먹고 나왔어. 아주 싸구려 중에 싸구려. 저는 그냥 먹고 사는 문제 돈 들어갈 일이 없어요. 완전 싸구려. 라면 좋아해, 국수 좋아해, 수제비 좋아해.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살아계신데,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엄청나게 귀티나고 품이 있고 그러지만 나는 시골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주 먹는 것도 시골스럽고 소탈합니다. 나라는 존재는요 너무나 무력하고 무능력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를 내려놔야 돼. 자아를 깨야 돼. 내 틀을 깨야 돼. 그리고 사람의 속에서 난 거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몸탕, 질투, 비방, 교만, 음양,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속에서 나서 사람을 더럽힌다고 하잖아.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 이걸 예수님으로 다 몰아내고 거기에 사랑이라 화평, 인내, 자비, 한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은사를 가득 채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요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속 사람을 강건하게 봐요. 내 속 사람이 강건하면 인생 자체가 신바람이 납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면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지금 감춰져 있거든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거든요. 내 속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일 때문에 업앤다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내면이 강건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변화된 나의 몸, 속사람, 이걸 뭐라고 말하냐? 프로마티콘. 그 몸이 점과 흠이 없이 온전히 보존돼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점은 그냥 벗어야 돼. 옷 벗듯이 벗어야 돼. 이걸 벗으면 내 진짜 속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속사람이 맨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속사람이 당당해. 겉사람도 훨씬 더 이쁘고 멋있어. 천국으로 달려가는 거야. 생각만 해도 행복하다. 속사람을 잘 입히려고 이 자리에 오셨죠. 왜 나는 360일 설교해도 360일 설교가 좋고 360일 행복한지 몰라? 벌써 설교 좋지? 뭐 끝내도 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김익수 전사님 오늘 간증했지만, 이야, 저 얼굴에 2배였어요. 2배. 광대뼈 요만해. 광대뼈 장렬. 김수덕 집사님하고 둘이가 자매인데 여기 왔는데 기절에 넘어갈 뻔했잖아요. 근데 우주에서 저렇게 못생긴 사람도 있냐? 광대뼈 장렬에 얼굴 요만한 게, 우와. 근데 어느 순간에 광대뼈가 쑥쑥쑥 다 들어가대? 쑥쑥쑥 다 들어가더니 나중에 얼굴이 점점 더 작아지대? 그러더니 뼛속까지 짚고 있던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면서 착착착착 정리가 되대? 그러더니 나중에 주먹만 하대? 근데 저 두 자매가 얼마나 주먹만 한지 몰라. 우리 김희신 전사님은 대신대학교 대학원 출신이에요. 정규 신학대학원 합동측이죠 거기는. 그런데 처음에 나를 만났을 때 어땠는 줄 알아요? 암 수술하고 와서 심각한 표정으로 그냥 아무 감각이 없더라고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금요철에 대구를 갔는데 사람이 맨 앞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고 앉았더라고요. 그 내가 저 사람 누구야? 간 사람 같아. 그랬더니 암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더라고. 그래? 근데 야 심각하다 야. 그랬는데 놀래봐 시작. 금요일날 금요철에 그렇게 하고 나는 올라왔거든요. 월요일날요 비슷한 사람이 와 앉아있는 거예요. 이러고 얼굴이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아니고 누구예요? 그랬더니 근데 그 사람이래네. 깜짝 놀랐잖아요. 이야, 하나님이 못하실 일 없다는 거예요. 이 사탄이는요 뼛속까지 집을 짓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나의 힘으로 마귀와 죄와 악한 세속을 이길 수 없어요. 습관을 떨쳐버릴 수 없어요. 죄책과 저주에서 벗어나라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곤고한 자다. 난 곤고하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냐 탄식하고 있죠. 그래서 마틴 루터도 오늘 본문을 주석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항상 의인이며 죄인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는 다 뭐라고요? 항상 의인인과 동시에 죄인이에요. 죄인인과 동시에 의인입니다.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오늘 본문인 로마서는 복음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는지, 이스라엘은 구원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기에 관련한 질문에 답을 제시해주는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전반부에는 죄에 빠진 인간의 상태를 설명해주죠.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리고 구원의 과정과 결과를 다룬 후 자연스럽게 칭의 이후에 성화 과정을 다루죠. 그래서 6장에서 8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받았지만 자기 속에 남아있는 이 죄의 법 때문에 몸부림치는 인간의 내적 갈등과 그것을 극복해가는 성화의 과정을 소개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그걸 극복해가기를 원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로마서 7장에서는 인간의 내면 세계에 자리 잡고 있는 두 본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하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본성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악을 행하는 본성이죠. 나는 선을 행하고 싶어. 그래서 몸부림을 쳐도 안 돼. 저절로 악을 행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본성을 경험해보지 않은 인간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이 본성이 내 안에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나를 충동하여 원하지 않는 길로 가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육의 소욕이라고 말했고 나를 사로잡는 죄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육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패배의식과 탄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실패가 반복되면서 자기에 대한 절망감이 찾아옵니다. 내가 살고 싶은 삶과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현실 사이에 간격에서 당혹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바울의 마음이 훤히 들여다보고 있지 않아요? 그 이유는 내 속에 거하는 죄, 즉 죄를 짓게 만드는 어떤 강력한 힘이 내 안에서 작동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죄의 세력, 죄의 능력입니다. 나는 정말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속에 있는 죄의 힘이 나를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선을 행할 능력이 내가 아무리 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나를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껏 유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죄 아래 팔렸다고 고백합니다.
죄 아래 팔렸다는 것은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뜻이죠. 사실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지만 저항할 수 없는 죄의 힘이 나를 사로잡고 죄에 빠져들게 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갈등이죠. 로마서 7장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미국의 노예주와 자유주로 나뉘어 있던 1841년 북부 자유주인 뉴욕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바이올리니스트, 이 사람이요 가족과 함께 단란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흑인 솔로몬 노섭은 워싱턴 공연을 미끼로 다가온 인신매매범들에게 납치를 당해요. 그래서 노예주인 루이지애나로 팔려갑니다. 이 사람은 자유주의에서 살면서 이제 공연도 다니고 인생을 신바람나게 사는데 얘 너무 연주를 잘하니까 납치를 당해서 노예주로 팔려가요. 영화 노예 12년은 솔로몬 노섭이 자유를 되찾기까지 12년간의 고난의 여정을 사실적으로 그립니다. 솔로몬 노섭은 여러 명의 노예 소유주들에게 팔려다니는데 그 과정에서 학대와 착취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수많은 흑인 노예들을 만나죠. 그들은 춤추라고 하면 춤추고 강간을 당해도 항의하지 못하고 무리한 작업량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노섭은 이미 자유인으로 살아 자유가 주는 기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탈출을 7번이나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 후에도 자유를 향한 처절한 몸부림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노예 해방을 지지하는 한 백인의 도움을 받아서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품으로 12년 만에 돌아가죠.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1853년에 노예 12년이란 그런 책을 출간합니다. 이 책은 톰 소여의 모험과 더불어 노예 해방 논쟁을 일으켰어요.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한 사람은 죄의 노예로 끌려다니는 삶에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죄의 노예로 끌려다닌다는 것은 아직 자신 안에 거하는 죄가 있기 때문이야. 이 죄의 법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법, 하나님 법과 대립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맛본 사람은 내가 영적인 세계에 기도하다가 확 열렸어요. 다른 세계가 있네.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내가 기도하다가 뭐 천국 갔다 왔네. 아유 헛소리 하지 마. 그 망상이야. 기도해. 하나님 말씀이 다 최고야. 그 자꾸 나는 분명히 기도하다 보니까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걸 자꾸 이렇게 접게시켜. 그러면 한 번 맛을 본 사람이 목사님이 그런다 그래서 아멘 그러고 앉아서 주저앉아 있습니까? 착한 사람은 그러고 주저앉아 있지. 여러분 탈벤 샤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취주의자는 미래의 노예로 살고 쾌락주의자는 순간의 노예로 살고 허무주의자는 과거의 노예로 산다. 행복은 산의 정상에 도달하는 것도 아니고 산의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과정이다. 할렐루야. 그전에 사도 바울도 내가 다 이루었다는 거 아니다. 난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이게 행복이에요. 그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현실에 만족하며 최선을 다하고 사는 거예요. 사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만 지배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과 성령과 생명의 법이 대립되죠. 예,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 이 전쟁은 더욱더 치열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하면서 갈등하죠. 사도 바울은 신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도로 평가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자기 속에 있는 죄와 싸웠고 심지어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탄식했죠. 생명이 없는 사람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망의 법에 따라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망의 법에 따라 그냥 흘러가니까 그냥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사기치고 적당히 뭐 나쁜 짓 해도 그걸 큰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 깊이 들어온 사람은 아주 작은 것에도 민감하게 죄를 느끼죠. 그 회개하게 되죠. 성령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은혜를 받으면 갈등이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의 과정이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돼요. 내가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어. 그러니까 내 위주로 살았다는 거지. 내 생각대로 내가 나의 주인이 돼서. 근데 율법을 깨닫고 나니까 말씀의 빛이 들어오고 나니까 내가 사는 게 나는 죽고 내 안에 죄가 살아나. 이 죄가 뭡니까? 죄를 통해 사단이가 타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죄가 살아나서 나가는 과정에 온몸이 꿈틀거리는데 심각한 건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 기도하다가 온몸이 꿈틀거리면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여러분 미린 곰탱이라 회칠한 무덤을 가지고 있어서 마음 가죽을 안 찢고 엄청나게 가죽이 두꺼워서 가시옷을 하도 많이 입어서 몇몇 정도는 입어가지고 꼬집어도 반응이 없고 문득병 환자처럼 예, 그런 사람 여기 있습니다. 오늘 빨리 벗자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설교하는 건 계속 가시옷을 벗기는 걸 하는 거야. 벗겨서 영이 민감해져서 하나님과 교통교제가 돼야 돼. 순사도 운동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요. 기도하다가 내 몸에서 꿈틀거리니까 이건 하나님이야. 죄야 죄 구렁이야.
이걸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그것만 깨달아도 여러분 수지 맞는 거예요. 예, 제 사역의 특징이 그겁니다. 그걸 끄집어내서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너무도 많은 사람이 자기가 누군지 몰라. 나는 여러분을 지금 여러분 찾아주려고 그래. 여러분 찾아주려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도 모르고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끌려가서 나는 원래 소심하거든, 나는 욕심이 많거든, 나는 혈기가 많아, 나는 원래 이래. 그래가지고 막 끌려가지고 다니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살고 있는데, 진짜 여러분은 진짜 아름답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멋진 능력 있는 여러분이란 말이지. 그 여러분을 찾아주려고 그래. 그러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잘못된 영성 확 허물어버려야 돼. 그래서 차라리 그냥 마른 땅에 건물을 줘봐. 얼마나 깔끔해. 여러분, 어설프게 영성 훈련 받고 어설프게 은혜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건물하는 게 더 힘들어. 여기서 건물만 헐고 가도 여러분은 다행이야. 헐어지나 내 안에 적을 쳐부셔야 되는데, 내 이론이 그걸 헐고 나면 짓는 건 순식간이야. 그걸 깨져야 돼. 옆 사람, 우리 깨집시다. 부서집시다. 무너집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사람은 어둠을 몰아내야 하는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러나 믿는 듯 마는 듯 대충 교회를 다니면 아무런 갈등이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순간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죠. 로마서 5장 13절에 보니까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다 그러죠.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이거는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의 바울을 뜻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모를 때가 많아요. 바울이요, 예수를 믿었거든요. 안 믿은 게 아니잖아요. 믿었어요. 자기 힘으로 이겨보려고 했어요. 선을 행해보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려고 했어요. 근데 안 돼요. 여기 와 있어도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주님을 모르던 세월, 60년. 사단에게 끌려다니던 세월, 60년. 그러면서 탄식을 하셨다 그러잖아. 어떻게 팡팡 울었대잖아. 옆 사람 바라죠. 당신은 주님을 아십니까? 모르던 세월, 방황하던 내 영혼, 아름다운 목자 음성을 거역하며 살았네. 달콤한 유혹과 즐거움 나를 썩게 하여도 사망의 그늘이 치는 줄 생각지도 못했네. 그림자 같은 나를 욕심으로 채우고 항상 나만 위하여 쓸모없이 지냈네. 분토만도 못한 소욕이 어찌 그리 중했나. 주여 용서해 주소서. 머리 조아립니다. 그럴 때 부드러운 주님의 손길 나를 어루만질 때 육신으로 살던 세상은 흔적 없이 사라져. 더러웠던 나의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새 옷을 입었네. 주여 나를 보소서. 시간과 물질과 노력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께만 바쳐
마시렵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좁은 이 길 모두 걸으는 주님 다시 배울 때 영광의 면류관 쓰고서 영원토록 살리라.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고 세월을 보내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그 안에 주님이 있다면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빛을 발하며 살지 욕심부리지 않습니다. 자기 것 구하지 않아요. 생명까지도 다 내주고 해산하는 수고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겨요. 몸에 물질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고 달란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흔적을 어디다 남겼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7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겼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저도 온몸에 물질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혀 이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지금 죽어도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바로 육신의 장막집 벗고 천국 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내 집 엄청난 그 집에 들어갈 걸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저도 육신의 소욕을 쫓아갔고 주님을 몰랐던 세월이 많이 있죠. 근데 저는 예배당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저는 주님을 알게 됐어요. 그러나 알아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벗어내는데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10년이 걸렸어요. 결국은 10년 후에 완전히 다 벗어내고 하나님께 올인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많은 분들이 우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 우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 예, 이런 얘기를 듣게 되대요. 예, 더러운 저와 여러분 주님이 쓰려고 이 자리에 불러주셨어. 깨끗한 그런 소마에서 이제 프로마티콘 영화로운 몸으로 변해야 되는데 그 안에 사르크스를 예수님으로 몰아내야 돼요.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 여인 은혜인가.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쓰러진 이 몸은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오 내 주님 이 마음에 좌정하여 주소서. 더럽고 추한 그릇이 깨끗함을 입어서 성전에 기물이 되니 이 여인 은혜인가. 세상을 따라 방황하다가 실패한 이 몸은 두 손 들고 주님 우러러 못자국을 만지오니 오 내 주님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나 무엇 주께 드려야 기뻐하시리까. 나 무엇 주께 드려서 이 은혜 갚으리요.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여러분, 율법을 수행하는데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었던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바울은 율법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깨달음이 없었다는 거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깨달음이 없어. 여기는 가득 찼는데 이것이 가슴으로 내려오질 못해. 근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 이거 정말 오랜 세월이 걸리는데요. 예, 여기서 내려왔다 그래서 바로 손발로 움직여주냐, 그것도 아니더라고. 또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것도 힘들지만 여기서 손발로 움직이는 건 더 힘들더라고. 손발로 움직여줘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고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으면 행함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아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 그 사람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투자하잖아. 진짜 사랑하면. 그지? 입술로만 믿는 거, 여기로만 믿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그러고 믿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여러분 모두가 다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이라는 책 중에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이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누군지 아세요? 어거스틴 그러면 잘 아는데 아우구스티누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르더라고요. 어거스틴은 알고 있죠? 내가 또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아서 해석까지 해주잖아. 예, 이 어거스틴의 내면에 깊이 간직되어 있던 영적 갈등이 의식의 수면 위로 폭발되어 터져 올라왔다. 그 책에 어거스틴의 고백인데요, 내면에 깊이 간직되어 있던 영적 갈등이 의식의 수면 위로 폭발되어 터져 올라왔다. 영적 클라이막스에 도달한 것이다. 그는 폭파쳐오르는 그런 마음을 가누지 못해 정원으로 뛰쳐나갔다. 그곳에서 마음과 마음의 갈등, 두 가지의 갈등을 경험한다. 하나의 목적, 즉 선에 대한 결단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느끼는 내적 갈등의 파도였다. 스스로에 대한 분노가 강력하게 치밀었다. 진리의 길을 찾아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을 마침내 깨달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어거스틴의 자신의 모습이 너무너무 답답했다. 갈피를 잡지 못하는 마음에 머리를 쥐어 뜯거나 이마를 두드리거나 하면서 안타까워했다. 어거스틴은 진리를 발견하고서도 습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여 마음이 분열된 그런 처참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스스로를 질책했고 자신을 얽매고 있던 쇠사슬을 완전히 풀어낼 때까지 뒤틀린 몸부림을 쳤다. 결단한다 라고 마음먹기도 했고 거의 결단한 것 같기도 했지만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다. 선에 익숙하지 못한 탓에 그동안 습관화된 악에 지배당하고 있었다. 할렐루야. 지금 어거스틴이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을 하고 있네요. 지금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고백을 해야 되고 이 과정을 겪어야 돼. 그래서 영성 훈련은 자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서 천국 그리고 지옥 두 가지 세력이 함께 있는데 지금 두 가지 세력은 끊임없이 여러분 안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는 형식적 예배가 아니에요. 회칠한 무덤을 제껴버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죽은 사람의 뼈 모든 더러운 것을 다 몰아내서 여러분을 진리 안에 자유한데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와서 은혜를 받으면 너무 좋다. 야, 찬양도 너무 좋아. 막 그래서 마음이 찢어집니다. 마음가짐이. 마음을 열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죽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일시적인 거야. 우리 주님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랬는데 우리 주님은 원래 평강의 왕이야. 그런데 왜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거짓 화평을 다 깨부셔버리고 참된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불화를 하게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하게 만들었대요. 집안 식구가 원수래요. 그래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건 다 우상이래네. 철저히 자기 목숨까지도 사랑하면 그것도 우상이래네. 그러니까 모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가야 우리는 참된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거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히 깨지는 훈련이 필요한 거지. 깨지라니까 아프지, 고통스럽지. 대청소할 때 봐. 지금은 예쁘지만 대청소한다고 막 털어놔봐. 먼지가 가득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일시적으로 여러분의 영혼에 지금 전쟁이 들어가면 먼지가 가득해서 괴롭고 힘들고 도망가고 싶고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지. 근데 그 과정을 겪어서 몰아내고 거기에서 생수를 확 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식당에서 어저께 늦게까지 막 작업을 했잖아요. 먼지가 막 그득했잖아요.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근데 탁 작업하고 싹 쓸어내고 작업한 걸 깔아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깔끔하고 깨끗하고 좋잖아.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안에서도 그런 과정이 있어야 돼. 죄와 싸우기를 어떻게 해야 돼? 피 흘리기까지. 아멘.
예, 한 체로키 인디언인 노인이 손자에게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늘 싸움이 일어난단다. 그는 손자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마음속 전쟁은 너무 끔찍한 전쟁이어서 두 마리 늑대가 마치 싸우는 것 같단다. 하나는 악마 같은 놈인데 질투, 슬픔, 후회, 탐욕, 분개, 교만, 자기연민, 죄의식, 열등감, 거짓, 허영, 잘난 체하고 거짓 자아를 나타낸단다. 다른 놈은 선한 놈이지. 이놈은 기쁨, 평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선의, 고요함, 선함, 겸손함, 동정심, 관대함, 예, 진실함, 연민, 신뢰를 나타낸단다. 이 같은 싸움이 네 안에서도 일어나고 모든 사람 안에서도 일어난단다. 그랬더니 이 손주가 한참 생각하다가 그럼 어떤 늑대가 이기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간단하게 말합니다. 시작.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지. 시기해라 오케이, 질투해라 오케이, 혈기내라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갑자기 혈기가 올라와. 예스피. 갑자기 짜증이 올라와. 예스피. 갑자기 미움이 올라와. 예스피. 막 탐심이 올라와. 예스피. 그러면서 그 생각까지도 주면 안 돼. 생각이 여기로 지나갈 수 있지만 여기에 둥지를 들게 해서는 안 돼. 새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요한복음 6장 12절로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계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계명에 이름이라는 표현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계명을 깨닫게 되매라는 그런 말로 의역이 가능하죠. 그리고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여기서 말할 때 살아나고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네제세는 아나자오의 부정 과거 동사로 본래 다시 살아나다, 회생하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본들에서는 단순히 활동하게 되다 라는 의미입니다. 번역하면 죄는 살아나서 활동하기 시작했고 나는 죽은 상태가 됐다 이 얘기입니다. 즉 죄가 본래부터 있었으나 계명에 대해 깨닫기 시작하면 죄가 자기 속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계명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게 난주라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죄의 요구도 함께 커지므로 죄에 대한 자신감보다는 죄를 이겨내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력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사탄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상을 통해, 상처를 통해, 환경을 통해, 죄를 통해, 생각을 통해, 욕심을 통해, 탐심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인생을 조종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초대교회의 일원이었잖아요. 바나바가 막 땅값을 팔아서 다 갖다 바치니까 부러워가지고 나도 인정받고 싶어. 그래서 나도 헌금할게요. 그 땅값을 갖다 팔았는데 팔고 나니까 탐심이 생겼잖아요. 조금 감췄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래요? 어쩌여 네 속에 사탄이 가득하여 땅값 얼마를 감춘다 그러잖아요. 욕심으로 인해서 사탄이. 베드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 야야 너 대단하다. 야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야. 야 내가 너에게 천국의 수를 줄게 막 그러면서 막 있는 대로 칭찬합니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 맬 거요 네가 풀면 풀릴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그 이후에 내가 그런데 있잖아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돼. 그러니까 안 됩니다. 항변합니다. 아 주라고 해놓고 이제는 지가 주인 노릇해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네가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잖아. 베드로가 사탄이야? 금방까지 막 칭찬을 하늘 높이 받았잖아. 그래서 우리는 섰다 생각할 때 넘어지니까 조심해야 돼. 칭찬을 받았죠. 그런데 베드로의 생각 속에 사탄이 순식간에 확 베드로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 배후에서 일하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언제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을지 모른다는 걸 깨닫고 항상 깨어 있어야 돼.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죄가 죽은 척하면서 우리 내면에서 우리를 조종하다가 말씀의 빛이 들어가니까 본색을 드러내면서 살아나서 우리 몸을 통해 활동하는 것을 말하죠. 에스겔 3장 3절에 보니까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그 두루마리를 에스겔 선지자의 몸으로 완전히 흡수해서 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일부분으로 만들어버리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완전히 지배해야 돼요. 뗄래야 뗄 수 없도록. 할렐루야. 에스겔이 말씀에 완전히 동화될 때에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다 여호와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입 벌리면 다 말씀이잖아요. 예, 그의 창자 속에 들어가 채워진 말씀이 그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그 자신을 말씀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배와 창자에는요 각자 위와 내장을 의미하는 단어들로서 인체의 신체 내부를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이는 단지 소화기관이나 내장 조직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히브리인들에게 감정과 인격의 좌소로 인식되는 것이기도 하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이를 여호와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것은 그의 감정과 인격, 내면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며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 머리끝에 발까지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하다못해 머리칼까지 다 채워지길 원합니다. 예, 계시록 10장 9절로 10절도 보니까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다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랬어요. 예, 요한은 하늘의 음성이 명하는 대로 천사에게 나가서 작은 책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그것을 갖다 먹어버리라고 요한에게 말하죠. 먹어버리라에 해당하는 이 카타파게는요, 본래 삼키다, 먹어치우다 라는 1차적인 뜻으로부터 내용을 완전히 소화하다, 내용을 깊이 깨닫다. 우리는 말씀을 완전히 소화하고 말씀의 내용을 깊이 깨달아야 돼. 즉 이 뜻은 완전히 그리고 철저하게 습득하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고 명령한 천사는 먹고 난 이후 결과에 대해서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라고 언급하죠. 배에서 쓰다고 말합니다. 스나로 번역된 이 피크라네이는 가혹하게 하다, 쓰라리게 하다, 비참하게 하다라는 뜻을 지닌 피크라이노의 미래형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성과 더불어 그 말씀을 받은 자의 기쁨을 미각적 이미지를 동원해서 잘 보여주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기쁨만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은 배에서 쓰게 되더라 라는 표현이 잘 보여줍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았으나 그 계시의 내용이 종말의 날에 세상에 닥치게 될 이 참혹한 대환란과 심판임을 깨닫고 그 마음에 큰 근심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배에서 쓴 것은 내가 깨달음이 오는 거죠. 말씀의 빛을 받으니까,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동안엔 내가 살아서 뿔떡거렸는데 말씀의 빛을 받으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어머 난 죄인이네, 어머 종말을 준비해야 되네, 어머 내 이런 죄를 졌네, 이런 죄를 졌네. 그러니까 내 안에 이 죄가 쓴 거지, 못 먹는 거지, 죄가.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는 거지, 나가려고. 따라서 거짓 화평 속에 살던 사람들이 계명의 이름에 자신 안에 살아 움직이는 죄를 보면서 자신이 소망 없는 자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상태를 나는 죽었도다 이렇게 강렬한 표현을 사용해서 묘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받게 되면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함으로 인해 자기가 의롭다는 확신에 빠져 만족감에 도취해 살았는데 이제 더 이상 말씀으로 인해 자신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죄가 살아나서 평안 없이 위축된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나에 대해서는 철저히 절망해야 돼. 나에 대해서는 철저히 절망하고 절망으로 끝나면 안 돼. 예수님에 대해서 소망을 가져야 돼. 내 주인을 예수님으로 삼아서.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아시아에서 당할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마치 우리 자신이 서영송으로 받는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야. 하나님만.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히 절망해야 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여러분도 이 고백해야 돼. 이런 체험을 통해 계명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임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와, 말씀의 빛을 받으니까 내가 죽을 사람이구나. 난 죄인 중에 괴수구나. 오히려 계명이 나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망에 이르도록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빛이 들어오면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깨달으면 날마다 죽는 삶을 살게 되죠. 예,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날마다 죽읍시다. 예,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계명은 생명과 복의 근원이었습니다. 신명기 5장 31절로 33절 보니까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노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의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가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계명을 지킴으로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범죄할 기회를 주자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규정된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바울이 지금까지 부정적으로 언급해온 율법은 형식적인 유대인의 율법이기도 하며 또한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함으로써 그 기능을 다하는 의미에서의 율법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5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노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있다면요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또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의 차이도 뭐냐? 바로 깨달음의 정도의 차이예요. 그런데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은 깨달음의 상실에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기 앉아있어도 못 깨달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입에다 갖다 늦어도 못 깨달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돼요. 사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어디 있냐? 깨달으라고. 아멘. 율법은 우리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길잡이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말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으니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다 이룰 수 있다는 의미다. 할렐루야. 율법을 통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도 없고 천국에 갈 만큼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율법을 온전히 완성시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거야. 근데 오늘날도 율법을 지켜서 주님 앞에 나가려고 천국에 가려고 애쓰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참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고행을 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 되시니까,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니까 저절로 율법을 완성하게 되지.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어떻게 살인하며, 어떻게 시기하며, 어떻게 간음하며, 어떻게 도둑질하며, 어떻게 이웃 것을 탐하며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죠? 저절로 율법을 완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믿으십니까? 율법은 내가 지은 죄를 구체적으로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잘 읽어야 돼요. 로마서 7장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랬어요. 바울은 자기가 탐내지 말라는 율법을 보기 전에는 자기 안에 탐심과 악을 행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율법의 계명을 보자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이 있음을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즉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율법을 통해 나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율법이 없다면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여 주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한 것이며 율법은 의로운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율법일 뿐 복음이 아닙니다. 주님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한계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계명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어느 누구도 모든 계명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계명에 따라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은 당연한 거죠. 여기에는 바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았으나 그것은 그에게 생명에 대한 희망보다 오히려 비참한 절망감과 정죄만 주었죠. 이런 체험은 종교개혁자 루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믿음이 있기 전 형식적인 교리와 규정들을 지켰지만 오히려 그를 짓누르며 생명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는 사망의 상태가 그를 괴롭힐 뿐이었습니다. 10절에서 사망에 이르는 것이 되었도다.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 휴레데는 발견하다라는 뜻의 동사 휴리스코의 단순 과거 수동태형으로서 문자적으로 발견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이후에 비로소 율법과 계명이 자신을 정죄하며 그 자체 안에서는 죽음밖에 없음을 확연히 깨닫게 됐다는 거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이며 설교가인 미국의 아이언사이드 박사가 교회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을 때 얘기입니다. 갑자기 청년 하나가 손을 들더니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이 말을 듣던 아이언사이드 박사가 아주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법대로 자네를 다루었다면 자네는 벌써 지옥에 가 있어야 마땅할 것일 때. 그죠? 율법은 결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의무감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한 불량 남학생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런 나쁜 버릇과 습관 그리고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나쁜 기질. 부모가 그를 설득해도 안 되고 선생님이 그를 설득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남학생에게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여친이 생겨서 서로가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그 남학생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옷 입는 모습이 변하고 머리를 단정히 깎고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얽어매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율법을 넘어서서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율법을 완성시킨 주님을 주인으로 삼음으로 사망도 두렵지 않은 삶을 살기로 합니다. 로마서 5장 5절로 6절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 13장 10절은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일하게 해야 됩니다.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조건으로 율법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다만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돼요. 요한복음 15장 9절로 11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참 신기하고 놀랍죠? 율법을 지켜야지 막 그러고 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 아예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매일 노래방 가던 사람이 결단을 했어, 안 가기로. 그러고는 오늘은 안 가야지, 오늘 안 가야 그러면 더 가고 싶다. 게임하는 사람이 아예 잊어버리고 던져버리면 되는데 오늘은 안 할 거야, 오늘은 안 해야지. 그리고 게임 생각하면 게임 더 하고 싶다. 아예 던져버려야 돼. 생각에서부터 다 지워버려야 돼. 응? 우리가 지금까지 본문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는 두 개의 자아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옛사람, 즉 믿기 이전의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새사람, 즉 거듭난 사람. 옛사람은 죄악에 팔린 육신이고 새사람은 악을 비유하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 또는 예수를 믿어도 대충 믿었을 때는 항상 옛사람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항상 죄만 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았죠. 그러나 예수 믿은 후에는 두 자아 사이에 영적인 갈등이 생깁니다. 거듭난 자아는 옛 자아의 방해를 받으며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물론 믿지 않았던 때에도 갈등은 있었지만 그것은 세상적인 갈등이었어요. 그러나 이젠 세상적 갈등이 아닌 영적인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 갈등에 대해 오늘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건 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한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교회사의 위대한 인물인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는 방탕한 시간을 보냈으며 결혼도 하지 않고 한 여자와 동침해서 아데오다투스라는 아들을 낳기도 했죠. 근데 어거스틴이 32세에 밀라노에서 유명한 암브로스의 설교를 듣다가 회심하게 됐습니다. 회심한 후 성경도 부지런히 읽고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하던 어느 날 길가에서 옛날에 드나들던 술집의 여인을 만나게 되죠. 이 여인은 어거스틴에게 왜 요즘 저희 집에 들르지 않아요?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옛날에 어거스틴은 죽었고 나는 새 사람이 됐소. 나를 잘못 봤소. 그러고 그냥 지나갔다 그래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된 존재들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나 예수 믿었거든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 안 됐는데, 이전 거 안 지나갔는데 나 옛날 그대로인데. 그런 사람 많죠. 여러분 안에 지금 주님이 들어가서 일하기 시작했어.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 화가가 있어요. 화가에게 종이 주고요, 그리고 물감을 줘봐요. 그리고 나 풍경화 그려주세요, 인물화 그려주세요. 그러면 화가 입장에서는 이미 그림이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 잡으면 돼. 잡는 순간 그려져. 그 사람은 순식간에 그려. 그러니까 화가 입장에서 이미 구상이 다 나왔고 그 그림이 나왔다. 근데 받는 입장에서는 그 그림을 받을 때까지는 아직 안 나온 거야. 맞아 안 맞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너는 새로운 피조물 됐어 그랬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지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고 계셔. 이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미 피조물이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 당당하게 살자고,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자고. 할렐루야.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거듭났고 어둠에서 빛으로 거듭났어요. 우리는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났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그러나 여전히 옛 성품이 우리 안에 남아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새사람을 방해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고달픈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죄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날마다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큰 갈등을 느꼈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함이라. 여기서 행하다로 번역된 카테가조마이는요, 현재 시제로 쓰여서 진행 중의 동작임을 나타내는데요, 이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안에 여전히 내재하는 타락한 본성의 의지를 따라 행한 결과입니다. 거듭난 이후에도 완전히 성화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전히 남아있는 타락한 본성에 이끌려 자신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죄를 계속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여러분 모습 아니에요?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생각했는데도 여전히 구습을 따르고 있는 여러분 모습. 바울은 자신의 마음의 소원과 자신의 현실 사이의 괴리가 너무 큰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중생을 경험한 이후에도 죄가 여전히 떠나지 않고 자신 안에서 강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바울 스스로는 이것을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하며 고통 가운데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 속에 거하는 죄를 경험하고 있죠. 원함은 내게 있으나
육신으로 표현된 타락한 본성이 지향하는 바와는 다른 원함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죠. 원하는 것의 주체는 내주하는 성령께서 다스리는 자아입니다. 여기서 원하는 것으로 번역된 토델레이는 바라다, 원하다, 하고자 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델로의 관사를 가진 현재 부정사로서 바울은 자신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열망이 계속해서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 자신은 이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점이 그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어때? 여러분의 모습 아니에요? 그가 선한 것을 더 좋아하면서도 그것을 성취하지 못했다면 이는 아직도 그는 선택을 가로막는 그 무엇이 있다는 증거가 되죠. 바울조차도 이기지 못했던 죄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죄에서 빨리 해방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14장 34절로 35절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철저히 나는 조건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잊혀진 명령 거룩하라의 윌리엄 맥도날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는 믿지 않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도 넘어지게 만든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 것을 보면 복음이 사람의 삶에 전혀 변화를 주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돌아선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이 빛을 발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돌아서요. 그래서 지금요 심각하더라고요. 교회가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시대가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어요. 점점 교회는 후퇴하고 있고요. 오히려 불교, 천주교는 점점 승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변화가 있어야 돼. 여러분의 삶을 딱 보고 아 그래 예수 믿는 사람도 저렇게 죄를 짓는데 뭐 그러고 확 결론을 내리고 돌아서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그 목사 때문에 내 교회 안 가, 나 그 집사 때문에 교회 안 가, 이런 사람 참 많습니다. 우리부터 열매를 맺읍시다. 모두가 다 여기서 이런 훈련을 받으면 세상에 빛을 발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 세계 700개가 빨리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각 팔도에 다 세울 계획이에요. 큰 기도원과 교회를. 그래서 그 지역에 묻고 있는 모든 결박을 다 풀어내고 기독교를 다시 한번 확 활성화시켜야 되잖아요. 하늘나라를 확장시켜야 되잖아요. 그 일에 우리 함께 동참하려고 하나님 여러분을 저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영칼라 맞춰서 함께 일하시고 싶어서. 여러분 마크 스웨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노예제도를 묵과하고 거친 언어를 사용하여 떳떳하지 못한 거래에 관여하는 것을 보고 기독교에서 돌아섰다 그랬어요. 무하메드는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유일신에 대한 사상을 받아들였지만 기독교인들의 삶을 인하여 돌아섰다. 근데 왜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기지 못할까요? 사실 18세기의 최대의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는 그의 책 실천 이성 비판에서 인간이 무엇을 하려고 결심만 하면 무엇인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이런 칸트의 사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고요. 그는 200여 년 동안 모든 사상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칸트의 이 사상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인간이 아무리 굳은 결심을 해도 그 결심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작심삼일이라고 칸트가 말한 것처럼 깊은 결심을 하고 난 다음에도 사흘이 지나면 더 유혹의 힘이 강해져서 결심이 다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조석으로 변한다 그러죠. 그게 아니라요 분마다 초마다 변하더라고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결심하고 실천하는 것이 사흘을 넘기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인간의 고민과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바울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처럼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에 빠지는 삶을 살게 되는데요. 인간은 마음과 육신의 끊임없는 투쟁 가운데 고통과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므로 그 속사람을 굳세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는 절망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소망 갖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속사람이란 보이지 않는 숨은 내면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아를 깨자, 자아의 틀을 깨자. 제가 그러고 있잖아요. 이 자아가 성품이고 인격입니다. 속사람은 마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헬라 시대 사람들은 마음을 속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구약에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는 말씀을 하셨죠.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단순히 얼굴 생김새나 옷차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을 제외한 모든 것을 외모라고 표현합니다. 속사람은 우리들의 내면입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마음의 중심이 속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나도 알지 못하는 마음의 중심 깊은 무의식 세계에 사로잡고 있는 이 어둠의 영들을 다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야 돼. 그러려면 철저히 나는 죽어야 돼. 회칠한 무덤을 제껴야 돼. 고린도서 4장 16절로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오스왈드 챔버스는 우리의 인간관계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 그 사람의 속사람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주의 사랑을 나타내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겉사람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외식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물질, 지식, 성공, 업적, 외모, 환경 등을 추구하다가 이런 것들 때문에 낙심하고 쓰러지죠. 그렇게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삶은 겉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삶이 아니라 속사람을 건강하게 간과하게 만드는 그런 삶이죠.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 보니까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그랬어요. 에베소 3장 16절로 19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 이 같은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서 해결이 다 됐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졌습니다. 예, 이렇게 갈등이 해결됐어요. 이야,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부터 우리를 참수하고 정죄하는 자는 따라 붙습니다. 또한 우리의 양심이 우리 자신을 고발합니다. 우리 양심이 우리 자신을 괴롭혀요. 오늘 말씀에서 법이란 지배한다는 뜻이죠. 죄를 짓는 순간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정죄함이 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자는 죄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정죄하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죄함을 받게 되죠. 그 결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야 되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과 생명의 법으로 옮겨졌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시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주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눈을 크게 뜨고 다 같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이 예배는요 깨닫게 해서 찬양을 통해 호흡으로 다 어둠을 내보내는 축기사익을 저절로 되는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눈빛을 딴 데 두지 말고 이러고 보세요. 예, 제 안에 계신 성령이 제 눈빛을 통해 나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눈빛을 통해 나오면 맞벌부터 더 큰 능력을 받게 되고 제 안에 계신 성령이 눈빛으로 나가는데 여러분 안에 있는 악령이 딱 눈빛으로 나오면 악령이 제 앞에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눈과 눈을 마주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 이 정도 이쁘면 쳐다볼만 한데 시선을 땅에 떨어뜨리고 저 허공에 떨어뜨리는 사람은 뭡니까? 이건 심각한 환자들이에요. 오늘 환자라고 지목받지 마시고 싱싱하게. 요세미티를 갔더니요 엄청나게 큰 개가 있더라고요. 개 진짜 싫어하거든요. 내가 딱 엎어지면 나보다 훨씬 커요. 그 개가 내 거 2배인데 살도 그렇고 뚱뚱하고 나보다 더 길어. 키도. 근데요 막 노란 게 털이 북실북실한 게 얼마나 이쁜지 막 만져보고 싶은 거예요. 외국인이 그 개를 이렇게 데려가는데 나 개 싫어하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털이.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어머 세상에 털은 이쁜데 눈빛은 저건 뭐냐. 그러니까 주인에 의해서 그냥 노예로 그냥 끌려다니는 것 같아. 그 개는 자유가 없어. 맛이 같더라고요. 조금 있다 보니까 하얀 개인데 그 정도 큰 개인데 하얀 색깔이 털이 있어요. 근데 얘는요 이 목줄도 없어요. 혼자 깡충깡충 뛰어다녀요. 근데 눈이 막
어머 어머 어머, 이 쟤는 봐. 아까 걔는 거기 죽었더니 쟤는 살았다. 야, 눈빛이 살아있어야 돼. 볼까? 한 사람 한 사람 눈빛 좀 한번 볼까? 살았나 죽었나? 나는 눈이 작아서요 신동자가 안 보일 거요. 예,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눈 크게 해주세요. 크게 떠봐요. 그냥 막 이 순위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 속으로 확 능력을 집어넣기도 하네. 어떤 사람은요 저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이 막 설교하다가 푹 자기 눈 속으로 들어서 막 자기가 주님에 압도돼가지고 빨려든다 그러잖아. 여러분 영안이 열리길 원합니다. 지금 내적 치유잖아요. 지금 이게 보통 귀한 설교가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설교 못 듣게 난리 나지. 이 귀신이 안 들리게 이리 듣고 이리 세게 만들고. 왜? 죄가 살아나지 않으려고. 누구나 이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이 과정 없이 그냥 신앙생활한다. 이거 싹 다 싹건드리고 이거 싹 다 사탄의 장난이고. 예,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혼적인 예배로 맞춰요. 그러니까요 평생 신앙생활에도 변화가 안 돼. 그건 뭐예요?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그래 부흥회 할 때는 울기도 하고 막 회개도 하고 막 하는데 3박 4일 지나면 옛날에 나로 다시 가 있지. 왠줄 알아? 혼적인 예배. 의지가 내 혼이야. 의지에 속해서 사랑도 감성도 모든 게 다 의지에 속해 있으니까 혼적인 예배를 드려도 얼마든지 우리가 속을 수가 있어. 우리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돼. 우리의 육은 세상을 감지하는 매개체, 우리의 혼은 나 자신을 감지하는 매개체,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감지하는 매개체. 우리 하나님은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영이 깨어나면 혼을 뚫고 육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 여기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과 성령 안에서란 말을 동격으로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곧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이야, 대구에서 집회 끝나고 누워있는데 갑자기 로마서 8장 13절의 인도함을 받으면 이 음성이 3번 연거푸 들리대. 그래서 딱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까지가 13절이에요 14절을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세상에 13절에 인도함을 받으면 딱 떨어지잖아요. 우리와 같은 음성이 들려도 성경에 없으면 무조건 버려야 돼.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사망의 법과 정확히 반대쪽에 있습니다. 사망은 죽이는 것이지만 생명은 살리는 것으로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마치 꺾인 꽃과 같았습니다. 이봐요, 꺾인 꽃 정말 이쁘죠? 아무리 이뻐도 필요 없어요. 며칠만 지나면 다 시들어서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돼요. 자체 안에 양분과 수분이 있어서 당분간은 살 수 있지만 곧 죽어갑니다. 이거 죽은 거예요 이거.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 산다는 것은 꽃이 원래 나무에 접붙여진 거예요. 시들어진 것 같아도 철이 되면 또 피고 또 죽는 것 같아도 철이 되면 또 피고. 아멘. 접붙여진 것은 뿌리로부터 충분한 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습니다. 생명의 근원과 함께하기에 우리 안에는 더 이상 불안이 없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죠. 무엇보다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태도와 두려움들이 다 사라집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니체가 말했습니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3가지 종류의 인간형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는 낙타 유형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온종일 사막을 걸어갑니다. 낙타는 너는 해야만 한다는 의무감으로 가득 차서 괴롭게 걷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사자 유형입니다. 사자는 반항하며 나는 원한다 하는 자유정신으로 이제는 자기의 길을 갑니다. 좌충우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니체가 가장 이상적인 유형으로 들었던 것은 어린아이 유형입니다. 니체는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린아이는 천진난만이요 망각이며 새로운 시작이며 놀이이며 스스로의 힘으로 굴러가는 수레바퀴이고 최초의 운동이자 신성한 긍정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랬잖아. 여러분, 예배를 드려봐.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린아이가 된다. 순수해져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놀이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즐깁니다. 제가 즐기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지금 발바닥은 풀나고 허벅지는 터지고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내 영은 깨어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놀이는 자연스럽고 갈등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특징입니다. 생명은 의지력을 발휘하지 않아도 안에서 자연스럽게 솟아오릅니다. 생명의 영은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과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치유하고 회복시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영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한한 힘을 의미합니다.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하셨던 중요한 일들 중 하나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일이었죠. 이 생명의 역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 의해서 여전히 우리를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명의 영이 임할 때 우리 마음의 상처들은 드러나게 되고 치유되기 시작하죠. 요한 3서 2절에
사랑한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또한 생명의 영은 우리를 성장하도록 만듭니다. 살아있는 것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한참 성장기의 아이들은 매번 운동화나 옷을 자주 사줄 때마다 그 치수를 계속 늘려가야 되죠. 아이들은 금방 팔이 크고 키가 자라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의 영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도록 만듭니다. 우리 큰아들 정말 제가 보석처럼 키웠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잘 키우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되니까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아기를 놔주든지 강아지를 사주든지 해. 나는 강아지 막 털 날리고 이러고 정말 싫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아기 낳는 게 낫겠다 그래서 우리 성민이를 낳잖아요. 우리 성민이한테 그래요. 내가 맨날 야 아들아, 형아가 아기를 낳든지 강아지 낳든지 나락에서 내가 너 낳은 거다. 그랬더니 형아가 이제 나중에 말을 바꾸더라고. 엄마 내가 강아지 사달라 그랬지. 또 이러더라고. 예, 강아지를 낳든지 아기를 낳든지 둘 중에 하나 해달라 그래서 아기를 낳는데 그 늦둥이를 안 낳았으면 어쩔 뻔했어. 천사 중에 천사입니다 우리 아들이요. 아빠 비유 맞추고 할머니 비유 맞추고 할머니 91세 누워서 꼼짝 못하고 오줌통 냄새도 나고 하는데 그 침대에 덜컹 올라가서 할머니 끌어안고 뽀뽀하고 비비고 막 이래요. 지금도 밖에 나갔다 오면 할머니 방에 먼저 가서 참 이런 천사가 세상에 없어요. 우리 아들들이 다 그렇게 잘 컸어요. 예? 근데 우리 큰놈 그렇게 사랑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내가 늦둥이를 낳고 나서 하나님한테 미쳐가지고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요 1년이면 6개월을 외국에 가서 살고 한국에 있어도 부흥회 가가지고 집에 거의 없고 이러고 살았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너는 왜 맨날 똑같은 청바지만 입고 다니니? 옷 좀 바꿔 입어라. 그랬더니 우리 아들 하는 말 엄마 옷이 없어요. 엄마가 내가 이렇게 지금 사이즈가 커졌는데 내가 얼마나 컸는데 옛날 옷 하나도 안 맞아가지고요 이 옷도 내 친구하고 바꿔 입은 거예요. 세상에 이 세계적인 부흥사가 부잣집 아들을 우리 신랑도 사업하는데 미친 거지. 그래서 내가 야 너는 옷 없으면 아빠한테 사달라 그래야지. 그랬더니 에이 아빠가 사면 싼 거 사주니까. 어려서부터요 하나를 사도 얘는 똘똘한 거 사고 아니면 안 사버려. 지금도 그러고 살아. 지금도 하나를 사면 똘똘한 거 사고 그러고는 안 사. 아기 때부터 명품을 입혔더니 이게 갈수록 명품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옷을 오랫동안 안 사준 거야. 몇 년 동안. 그러니까 그게 바지가 이게 허리가 안 맞고 안 맞으니까 못 입다가 친구하고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 바지만 계속 주저앉아 입고 다니는데도 나도 모르고 아빠도 모르고 아빠도 사업한다고 정신없어 모르고 싸구려 사주니까 자기는 그건 싫고 그래가지고요 우리 아들 참 상처가 있어요. 큰놈 가슴이 너무 아팠죠. 내가 이렇게 가족들도 전혀 못 챙기고 미친 듯이 하나님만 챙기고 우리 제자들만 챙기고 다녔어. 사실은 외국 가서 선물 살 때도 우리 제자들 선물 먼저 골리지 가족 선물을 언제 딱 출발하기 직전 전날 가가지고 운동 하나씩 딱 사가지고 그러고 왔어요. 어느 날 윤은정 전사가 원장님 성민이 옷 좀 사요. 예, 그때부터 내가 우리 성민이 옷을 사기 시작했지. 예, 내가 이렇게 애가 쑥쑥쑥 크는데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그렇게 옹냥옹냥하고 키웠던 애를 그냥 팽개치고 할랄리만 하고 다녔으니 애가 얼마나 상처가 있었겠어. 근데도 우리 아들이 하는 말 엄마 나는 엄마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어요. 빈말이든지 어쨌든 엄마를 위로하려고 하든지 나는 그게 위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네이버에 우리 아들이 쓴 편지를 내가 올려놨더니까 하도 감동을 받아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가슴이 아픈 사연이죠. 나 가슴 아픈 여인이야. 우리 신랑을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프고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프고. 여러분 보시기에 내가 사랑이 엄청 많잖아요. 우리 늦둥이 막 맨날 막 물어요. 막 아파 죽겠다 그래요. 엄마는 사랑하면 문다. 신기하죠. 제가 아기 때 우리 이모가 나를 이쁘다고 맨날 물어서 맨날 도망 다녔거든요. 근데 그 형이 나한테 왔는지. 애기들이고 뭐고 이쁘면 다 물고 싶어요. 우리 신랑은 연애하는데 하도 이뻐가지고 막 신랑을 갖다 막 깨부르니까 신랑이 막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면 나는 물게 돼 있어. 그랬더니 그럼 여기 물어. 그래서 손바닥 주더라고. 그래서 손바닥이라 물라. 내가 요즘 그렇게 구걸하고 삽니다. 아들아 우리에게 물자. 그 아들이 대줘요. 우리 하나님은 참 멋쟁이야. 멋쟁이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매달려서 치수를 늘려야 되는데 치수를 늘려주지도 않고 그냥 내팽개쳐도 이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애가 크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은 발이 금방 크고 키가 금방 자라잖아요. 에베소 4장 13절로 14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해방받았어요.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가 어느 날 길을 걷고 있는데 한 소년이 길에서 새가 들어있는 새 장을 손에 쥐고 이리저리 흔들면서 새 장의 새를 못살게 굴었습니다. 목사님이 소년에게 너 그 새를 어떻게 할 생각이냐 물었더니 좀 더 가지고 놀다가 실증 나면 죽여버리죠 뭐.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내게 팔지 않으련 100달러 주면 팔죠. 소년은 농담으로 말했죠.
사지 않을 게 뻔하기 때문에. 그러나 스펄전 목사님은 소년이 원하는 대로 $100를 주고 그 새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설교 시간에 그 세 장을 들고 단상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거금 $100를 주고 산 그 세 장을 회중 앞에 보여주며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망과 저주 아래 끌고 가는 마귀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마귀가 대답합니다. 서로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실천하게 하고 내 맘대로 갖고 놀다가 죽여버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사고 싶은데 얼마면 되겠느냐? 마귀가 웃으면서 이것을 사서 뭐 하시려고요? 이 사람들은 당신을 배반한 자들이에요. 이것들을 사시겠다면 당신의 피와 눈물을 내놓으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죄악과 사망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대속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로 15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성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 얼간이라고 하는 자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 바보라 하는 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기에 우리는요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요한일서 3장 14절로 16절까지는 말씀하십니다. 루즈벨트가 4가지 자유를 역설한 적이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 종교와 신앙의 자유, 가난으로부터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온전한 자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죠. 그러나 이 모든 자유가 있을지라도 영혼의 자유가 없으면 진정한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포로가 되어 있다면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이 해방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은요 묶는 영이 아니라 푸는 영입니다. 해방이란 몸과 마음의 속박이나 제압으로부터 풀려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으로부터 해방받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묶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시간에 묶였던 모든 걸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참된 진리를 누리게 됩니다.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인간을 모든 것의 자유로운 주인으로 만들며 할렐루야! 누구에게도 예속시키지 않는다. 그런데 실제 사람들은 무언가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자유다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사실 그 무언가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성령의 지배를 받든지 아니면 악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여러분의 배후에 악한 영이 있든지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성령께서 천사들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부귀명의 권세에 묶이고 인간관계에 묶이고 가족에 묶이고 죄악에 묶이고 건강에 묶이고 율법에 묶여있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자유를 누린다는 거죠.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오늘 시간에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영이 내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의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할렐루야! 근심하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마음 상한 자를 고치신 하나님, 나를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품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자를 채워주소서. 출애굽할 때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을 지나갈 때예요.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에는 죽음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에는요 죽음이 없었죠. 예, 여러분 왜?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묻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갔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곧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은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 사탄 마귀가 손을 대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로 번역된 엘유데로세는 자유롭게 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엘유데로의 부정 과거입니다. 이 단어는 노예의 신분과 반대가 된다는 개념에서 생겨난 것이지만 자유로운 행동을 막는 어떤 속박으로부터 사람을 해방시킨다는 의미로도 쓰였습니다. 여기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통제하고 활동하시는 그런 세력으로 볼 수 있죠. 반면 죄와 사망의 법은 사망 아래 사로잡고 사망으로 나가게 하는 죄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 성도 안에 자리 잡은 성령께서 생명의 영으로 활동하시면서 과거 사망의 세력 아래 사로잡아두던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풀어 해방시켰다는 놀라운 선언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참소자 사탄에게 결코 정죄받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3장 18절도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여기 있는 것 같지만 시민권은 천국에 있고 여러분의 영혼은 예수와 함께 천국에 앉아있다는 거. 요한일서 3장 14절로 15절까지 보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어요. 사탄은 욥을 하나님 앞에 참소하듯 성도님들을 하나님 앞에서 참소합니다. 사탄이 성도를 참소함으로 정죄하려는 목적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게 해서 낙심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는 그런 구원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사탄을 대적해야 돼요. 사탄이 나를 참소한다 할지라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 사탄이 우리를 참소할 때 그렇다, 나는 약하다, 나는 흠이 많다, 나는 죄인이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님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해방을 선포해야 돼요.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도가 죄를 짓는다면 지옥의 정죄는 받지 않지만 매는 때리신다는 거.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그냥 두지 않듯이 하나님도 징계하십니다. 징계를 했다고 해서 자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매를 들었다고 해서 자녀를 버린 것도 아닙니다. 자녀의 잘못에 징계를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의 매를 대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를 정죄해서 멸망하도록 버리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면 사랑의 징계를 내리신다는 거지.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쓰임받고 있잖아요. 열매 맺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사람의 매로 인생의 채찍으로 쓰임받고 또 여러분들은 가끔은 사람의 매로 인생의 채찍으로 맞아서 깨달음이 임하고 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이끄시는 것이죠. 또한 죄를 멀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을 했는데도 징계가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 없죠. 그럼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해야 돼요. 주님 안에 용서함을 받을 때 사탄의 참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예.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 보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징계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오늘 내 마음의 갈등에서의 해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인간의 내면 세계에 자리 잡고 있는 두 본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은혜를 받게 되면 마음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갈등이 일어난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렇죠. 하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본성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자 하는 본성이죠. 이 두 가지 본성을 경험해보지 않은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서 심각하게 대립하고 갈등하게 됩니다. 문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본성이죠. 이 본성이 내 안에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나를 충동해서 원하지 않는 길로 가게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유괴소육이라 그러죠. 나를 사로잡는 죄라는 표현을 썼어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갈등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 과정을 지나고 로마서 8장으로 샥 가야 돼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기 위해서 성령의 법에 거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을 받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서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서 8장 35절로 마지막 절까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딱 고백하잖아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갈등에서 이제 해방됐어요? 내가 죄인인 거 그거 봐도 기뻐해야 돼.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돼. 깨달아야 돼. 죄인 중에 괴수란 걸 알면 알수록 나는 죽고 예수를 더 내 주인으로 모시게 되지. 내 힘으로 막 인생을 살아보려고 계획했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철저히 우리가 절망하도록 우리 앞에 고난을 허락하시고 우리 자신이 처절하게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는 그런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기분까지 만들게 한다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잡으라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멋지고 아름다운 황금빛 찬란한 예수의 옷을 입고 달려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의 갈등에서 해방됐어요? 진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한번 오늘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내면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가사 속에 푹 들어가 찬양하세요.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여러분이 예수 안에만 있다면요 어떤 환난이 와도 관계없어요. 입술로는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재나 당년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필요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데 여러분 시시때때로 끊기잖아.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지. 힘들고 지치니까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이 전혀 없습니까? 주님은 이 시간에 말씀하신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아멘.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딸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선홍이가 울면서 은혜 받아요. 오늘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는지 몰라요. 저렇게 예쁜 자매가 목사님 딸이니 은혜가 있지 없겠어? 사단이가 끌고 가서 그렇지. 어머 세상에 저렇게 잡고 있으니까 얼마나 은혜를 잘 받는지 계속 눈물을 훔치면서 은혜를 받네요. 여러분 각종 질병, 불안, 장애, 불면증 싹 다 고치시고 여기 그냥 성령의 생수가 넘쳐나고 여기서 막 성령의 기름이 넘쳐나서 이 성전에서 좁은 데서 막 비비고 자도 잠이 푹 오지 않아요? 잠시 자도 막 잠이 푹 오지 않아요? 예, 제가 잠시 자도 막 힘이 막 펄떡펄떡 살아나. 그래서 난 성전을 좋아해. 예,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기름 부음이 강한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서 함께 자면 영혼이 저절로 잠자는데도 영혼이 막 깨어나.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침몰 못하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사르지도 못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 믿어요? 진짜?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하리라 세상 끝까지 우리 주님이 함께한대요. 그 더 이상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 나의 피난처 되신 그 주님 앞에 가기만 하면 돼.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진짜?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